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샬롬.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평안한 하루를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2024년 6월 18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전 세계적인 이상 기후로 인해서 많은 나라들이 자연재해와 그로 인한 피해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이곳 밴쿠버의 6월 날씨도 예년 같지 않게 이상 기후로 비도 자주 오고 흐린 날들이 연일 계속됩니다. 이럴 때 우리 모두가 각별히 개인 건강에 유의하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래도 이번 주부터 예년 날씨를 회복한다고 하니 참 감사합니다. 자, 그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아침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부르실 찬송은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입니다.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육신의 건강을 허락하시고 지난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보호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하루의 시간들을 헛되이 보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와 내게 맡겨진 삶의 터전 속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허락하신 귀한 아침 경건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려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도행전의 말씀을 묵상할 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과 메시지가 들려지게 하시며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더 깊이 깨닫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묵상 본문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21장 37절로 22장 1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킨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기를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부영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5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8절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11절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아멘. 이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는데요. 먼저 오늘 주신 말씀의 핵심 줄거리를 요약해 봅시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군병들에 의해 체포된 직후 천부장에게 유대인들을 향해 변론할 수 있도록 요청함으로 자신의 입장을 변론하기 시작하였음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유대인을 향한 바울의 변론은 이방인 선교의 당위성과 이방인의 사도된 자기 행동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바울은 자신이 유대인의 입장에 서서 복음을 배척하고 성도들을 핍박했던 경험이 있었기에 자신의 신학적 지식이나 논리보다 자신의 기적적인 체험을 간증함으로써 더욱 호소력 있는 변론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바울은 변론을 시작하면서 먼저 유대인들의 호응을 얻기 위해서 자신과 유대인들과의 민족적 동질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친숙한 히브리어로 증거하였으며 또 자신에 대해 소개하면서도 자신도 동일한 유대인의 혈통에서 태어난 자이고 어려서부터 정통 유대교에서 교육받은 자임을 부각시킵니다. 그리고 자신이 유대교에 대한 열심으로 인해 복음을 핍박하던 자였음 또한 강조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유대교에 철저했던 자신이 변화되게 된 계기를 간증합니다. 즉 먼저는 다메섹 도상의 체험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했다는 극적인 반전을 간증하여 자신의 영적 변화를 더욱 크게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핵심 줄거리 요약이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묵상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함께 살펴봅시다. 오늘 제가 만난 예수님은 참 신앙의 시작 되시는 예수님입니다. 본문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향해 주님,
누구시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이라는 말 대신 사실상 당신은 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주님이라고 하고 있을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7절 말씀을 잘 봐야 합니다. 7절에서 바울은 내가 땅에 엎드려졌다고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땅에 꼬꾸라졌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에 사울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과연 누가 이때 사울을 쓰러뜨릴 수 있었을까요? 사울을 굴복시키기는커녕 사울 자신이 남을 굴복시키는 일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당시의 사울은 이 일에 관한 전문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주 눈 깜짝할 사이에 자신도 모르게 꼬꾸라뜨림을 당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도대체 나를 꼬꾸라뜨리고 굴복시키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너무 의미심장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성도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는 것인지 아시겠습니까? 사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꼬꾸라뜨리고 굴복시키기 위해서 박해했지만 정작 무너지고 꼬꾸라진 사람은 예수를 박해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박해의 앞잡이인 자신, 사울 자신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많은 불신자들이 자신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박해하고 비웃을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굴복시킬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계속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나갈 때 제 아무리 강한 인간이라도 능히 꼬꾸라뜨릴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당대 최고의 종교 엘리트였던 사울을 이렇게 단번에 꼬꾸라뜨린 굴복시킨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이것을 바로 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가 우리를 꼬꾸라뜨리시기 전에 먼저 그 앞에 부복하고 항복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바로 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신앙의 처음이며 또한 마지막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묵상 본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를 함께 살펴봅시다. 오늘 저에게 주시는 교훈은 인간적인 종교적 열심은 해만 될 뿐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3절, 4절을 보시면 바울은 과거 자신이 유대교에서 얼마나 열심히 특심이었는지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다른 유대인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로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또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다고 고백합니다. 이에 대해서 그는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렇습니다. 바울은 과거 유대교에 대한 열심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어떤 유대인들보다도 더 열정적으로 조상의 전통을 지키고 또 그것을 긍지로 알며 적극적으로 자신의 종교를 보존하고 전파하며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유대교에 대한 일이라면 발벗고 나서서 처리하고 유대교를 위해서라면 목숨도 아끼지 않을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바울에게도 정작 예수님을 알기까지는 구원이 없었습니다. 그의 종교적 열심이 그에게 아무런 유익도 가져다 주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그가 자기 종교에 대하여 열심을 내면 낼수록 그의 영혼은 더욱 황폐해져 갔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해만 끼칠 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종교적 열심만으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없는 종교적 열심은 그 정도가 크면 클수록 그만큼 하나님과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해만 될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해당됩니다.
바로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 하거나 자기 만족을 위해, 자기 영광을 위해 열심을 낼 때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바른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할 때 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종교적 열심이, 여러분에게도 종교적 열심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열심의 실체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과연 그 열심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가?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모두가 구원의 주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신앙의 열심으로 참된 믿음 생활을 함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들이 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인생의 참된 길과 복된 성도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함 받는 길만이 유일한 것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또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이 항상 이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종교적 열심이 아닌 우리 신앙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오직 그분의 영광을 위해 믿음 생활해 가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며 아침 경건의 시간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며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첫째로 오늘도 각자가 묵상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합시다. 특별히 내 신앙이 바른 신앙인지를 판가름하는 것은 신앙을 통해 맺혀지는 열매입니다. 특별히 내 말과 행동의 열매가 어떻게 결실되는지 나 자신을 잘 돌아보며 기도합시다. 둘째로 우리 영락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영락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어떻게 나아가기 원하시는지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영육의 건강, 회복과 치유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셋째로 사랑하는 나의 가족을 위해 또 나 자신을 위해 고국에 계신 또 부모 형제들을 위해 특별히 믿지 않는 일가 친척들을 위해 또한 해외 선교지 가운데 나가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이 시간 찬양이 연주되는 동안 5분 이상 간절한 믿음과 소망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